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번의 성전 청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른 복음서들과 요한복음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기록된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러분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같은 사건을 다른 시간대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두 번의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두 번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청소는 자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청소를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아도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먼지가 쌓이더라는 거예요. 안 움직여도 먼지는 쌓입니다. 어제 청소했어도 여러분 오늘 또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는 한번 대청소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해야 되는 것이 청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많이 해야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우리가 곧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데, 우리가 곧 성전인데 우리가 항상 거룩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분명히 회개했고 거룩함 가운데 나갔어도 우리는 금세 죄 가운데 물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었어도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아니요, 예배 후에 문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세상의 욕심들로 다시 가득 차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여러분 이왕이면 자주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전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우리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들이, 세상의 방식들이 들어와서 자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진짜 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물론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도 하겠지만 어떤 세상의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헌신하는 그런 모습도 적지 않게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멀리 보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의 입술의 이야기만 조금 살펴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사님의 자녀가 교회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대학도 잘 가고요, 취직도 잘합니다. 결혼도 잘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집사님을 볼 때에, 아, 집사님 정말 복을 많이 받으셨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네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집사님의 자녀는 교회는 정말 열심히 나오는데 대학도 잘 못 가요. 삶이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입에서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복 아니에요? 영원한 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는 그런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는 거지요. 뭔가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것들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돌아보면 너무 많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이고 성도들의 모임인데 우리 안에 정말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자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청소를 자주 해야 돼요. 우리의 내면의 성전도 자주 청소를 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자꾸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잘못된 것들이 이제는 굳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처음부터 그들이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그들도 나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식에 충실했던 사람들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 그들의 삶에도 그들의 문화에도 세상적인 먼지들이 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종교 지도자로 살아오다 보니까요, 점점 민족의 지도자들이 돼가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덧 정치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에 전 단계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정치 세력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치 세력이 되니까요, 이제 힘이 생기잖아요. 부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삶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살만한 것입니다.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영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그래도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몇몇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린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어질러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청소를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주 하지 않으면요, 굳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바닥에도 뭐가 조금 떨어졌는데 빨리 닦아내지 않으면요, 굳어버려요. 그러면 이거를 떼내려면 칼로 갈아야 되고 긁어내야 되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청소도 한 번에 모아서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청소가 안 돼요. 그때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굳어지기 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예식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율법을 그래도 지키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종교적인 열심이 식어버렸다든지, 예식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든지, 삶에서 자신들의 모습에 율법의 모습이 사라진다든지, 여러분, 이러면 자기들도 문제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훨씬 더 보이는 부분에서는 잘했습니다. 예식도 훨씬 더 화려해졌고 훨씬 더 거룩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삶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아, 이들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이야기를 했겠지요. 예식에 좀 소홀해진다든지 형식이 바뀐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열심 속에 가려진 여러분 우리의 본심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 속에 우리의 본심이 가려져서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도 나오고 있고요. 내가 헌금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헌신도 해요. 봉사도 합니다. 말씀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내가 스스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문제다라고 누구나 알 수 있지요.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본심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다 감추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는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에게 열심이 생겼을 때에 내가 뭔가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반드시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열심 속에 가려져 버린 내 본심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시로 청소를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를 자주 해야 돼요. 그런데 청소를 할 때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잔뜩 쌓여 있는 것을요 저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여기를 청소를 다 해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이쪽에 있는 걸 다시 이쪽으로 옮겨요. 그리고 여기를 청소를 다 합니다. 여러분 나름 청소를 하기는 한 거지요. 그런데 청소가 끝나고 나면 그대로예요.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이 성전을 청소하는 것도 여러분 그냥 보이는 것 잠깐 하고 옮겨놓고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해볼까요?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15절에 보니까요. 양과 소를 다 쫓아내시고 모든 상을 다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질을 내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셔서는 안 되고요. 모든 것을 다 엎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뒤엎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청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몇 가지 치워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몇 가지 골라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먼지가 쌓이고 문제가 쌓이면요. 보이는 건 몇 개 치워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완전히 뒤집어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런 성전, 영적 성전 대청소를 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소할 때예요. 그냥 좀 보이는 거 치우는 거 아닙니다. 굳어져 버린 우리의 습관, 굳어져 버린 우리의 생각,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다 긁어내고 그것을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청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굳어진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다 긁어내고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누구나 자기의 굳어진 그 부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그 부분을 누군가가 건들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때로는 나도 그 부분을 건들기 싫어합니다. 나도 그 부분이 싫거든요. 이 굳어져 버린 것을 건드는 것은 누구나 다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건들지 말아야 될 그 부분을 건들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수입, 이익, 여기야 결부된 것들은 훨씬 더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부분을 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이런 말씀이지요. 건드리면 안 되는 그 부분을 건드렸으니까 이제는 그들의 비방과 공격이 몰아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굳어진 그 부분을 건드렸다니까요. 예민한 그 물질과 관련된 부분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생각보다 상황이 조금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엎으신 후에 이것을 가져가라 이야기하니까요, 이들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지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그런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장사하고 있는 이들 마음 가운데에도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조금 들지 않았겠습니까? 불편함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니까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절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 일단 잘했어. 성전을 엎은 것은 일단 잘했어.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뭐야? 우리에게 뭔가 표적을 보여줄 건 있니? 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에도 성전에서 이런 모습들이 일어날 때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건드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덮고 넘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침 그 부분을 터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왠지 모를 속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을 행하는 것, 그래, 할 수 있어. 그렇다면 정말 놀라운 표적을 준비하고는 있겠지. 그 표적이 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정말 말씀이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은 성전입니다. 아니요,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어지고 있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주전 20년경부터 주후 64년까지 약 80년 기간 동안에 이 헤롯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성전을 지어줘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당시에 왔을 때에는 46년쯤 되었던 바로 그 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깨달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 엄청난 말씀을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1절에도 보면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거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교회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죄송하지만요, 우리에게 아무리 신앙생활에 모습이 있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수많은 사역들을 행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착각하는 예수님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행할 것을 다 행하고 있고 여전히 열심을 다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 행동을 바라보지 말고 내 마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정말 예수님을 위한 행동인지,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나를 위한 일일 수도 있고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영광을 받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항상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만 잘하고 있다고,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고 될 것이 아니라 그 열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 25절에서도 말씀하지요.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다라고 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화려한 예식도 있고 열심도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보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4장의 전체의 내용을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낱낱이 파헤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결산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파헤쳐서 감추어져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파헤쳐서 우리를 정확히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대로 살아도 될까요? 남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남이 보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 그냥 살아도 될까요? 보여지는 행동이 있다고, 나는 문제 없다고, 여러분, 그냥 살아도 되겠습니까? 청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들여다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낱낱이 파헤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는 청소해야지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내면을 예수님으로 잘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 모시기에 합당한 그런 성전을 잘 세워가는 우리 내면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오직 교회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의 성전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청소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